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연속적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 그리고 1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41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 제가 먼저 봉독하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어머님, 예 하나님, 순종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입니다. 그렇죠? 2019년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미 뭐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죠? 저는 이 새 아침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사도행전 13장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제가 여러분에게 비는 복입니다. 구약학자 월터 카이저 박사는 그가 이제 구약을 연구한 학자로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신앙 부흥의 때를 그가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신앙 부흥의 시대를 한 10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5장에 있는 야곱의 신앙 부흥, 그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부흥을 맞이하는 야곱의 신앙 부흥을 첫째로 꼽았고, 두 번째는 모세의 신앙 부흥, 그걸 두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의 신앙 부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서 직전에는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시대의 기록을 보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암흑시대였습니다. 그 암흑시대를 마감하고 새롭게 출현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엘리야의 신앙 부흥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사 왕의 신앙 부흥, 요시아 왕의 신앙 부흥. 우리가 아마 역대하 34장 등에 요시아 왕의 신앙 부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참 요시아는 에레미야 선자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왕이 신앙 부흥을 일으키고 회개와 개혁을 일으킬 때 에레미야 선자는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선한 왕, 믿음 좋은 왕이 일찍 요절합니다. 에레미야는 그때 많이 통곡했습니다. 사실 그러고 나서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보면 착한 분들이 자꾸 아프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엉뚱한 주문을 합니다. 좀 화도 버럭버럭 내라고. 너무 참고 살아서 그런가. 요시아도 참 착한 왕이었는데 그만 일찍 요절을 합니다. 이어서 학개와 스가랴서에 나타난 수룹바벨의 신앙 부흥이 있고, 또 느헤미야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의 신앙 부흥이 그가 발견한 구약시대 신앙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그 책을 기록하면서 시편 85편 6절을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85편 6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신앙 부흥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함께 낭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 다시 사는 거 부흥입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신앙의 도약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살리사 이 일을 이룰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종교 암흑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에서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갖다가 지가복음이라고 합니다. 자기 복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사시대 신앙 상태, 영적 형편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7장 1절 5절 제가 그 몇 절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돌어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우상 숭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돈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우상은 만몬신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돈 앞에서 얼마나 힘없이 허물어진지 몰라요. 그렇죠? 또 17장 5절에 보면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저 돈으로 매간매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 아닌가 하면 가만히 눈여겨보십시오. 사사기 19장 1절 2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간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다니.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이 첩을 취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이 소위 영적 지도자 제사장 가문에서 첩을 얻고 첩은 또 나가서 행음하고. 여러분 지금 뭔가 듣고 있는 소식 아닙니까? 교회에서 들리는 소식 아닙니까 이게요? 25절을 보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막 윤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사사시대 기록입니다. 그리고는 21장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여는 한 인물이 사무엘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입니다. 그는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아멘 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렇죠?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서 1장을 열면 사무엘의 탄생이 특이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2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나시는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 엘리 제사장의 타락상을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술이 취했다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저는 요 대목이 얼마나 가슴이 찐한지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죠?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리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아들 이름을 기도해서 얻은 아이라 사무엘이라고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들 본 것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신 사실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시편 116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응답을 받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욕심을 채우지는 않죠. 내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저는 이 시편 50편 15절을 가지고 하늘 전화번호라고 외웠습니다. 501호. 국은 상관없습니다. 국번은 상관없습니다. 지역번은 상관없습니다. 하늘 전화번호 몇 번이라고요? 501호. 제가 이거 목회 초년병 때 우리 한 집사님이 그만 무슨 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 갑자기 입원했는데 제가 그때 철부지 전도사 때 뭘 알고는 가서 집사님 하늘에 전화하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병실에서요. 뭐요? 501호에다 전화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걸 읽었습니다. 여러분, 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다음번에 갔더니 그 병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정말 그 뒤에 그 집사님이 얼마나 헌신하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쨌든 한나는 기도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로 지어서 그 아들에게 항상 기도의 중요성을 항상 일깨웠습니다. 사무엘, 사무엘. 저도 우리 아이를 기완으로 지었더니가 결의기자 역사 마치고 우리 아들 때 재림한다, 그런 소원을 실어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또 기원은 역사가 시작된다. 그 어머니는 사무엘, 여호와께 구하였다, 기도에서 난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아마 사무엘은 이 어머니의 요구를, 어머니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어머니, 그렇게 했어요.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 어머니. 그거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 안 하는 것,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기까지 그는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자리에서 성경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란 말이 있지요. 정선미 씨 있습니까? 네, 여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네 어머니, 네 하나님, 이것을 보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자꾸 비켜나가고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네 어머니, 네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조금 전에도 우리 청년반에 가서 늘 말씀하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다 모여서 내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서든 칼리지 있는 우리 주영님은 다 모여가지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런 시간에 그런 얘기합니다. 그날도 제가 그 얘기했어요. 친구들아, 예 어머니, 예 아버지 하고 좀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아멘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제인이 아들이 거기 하지 않습니까? 저도 거듭나고 하나님 믿게 된 게 저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저 어머니가 역사를 잡아서 교회에 끌려가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거듭났습니다. 정말 저는 어머니가 저를 낳으신 것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거듭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저는 어머니 얘기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렇죠? 예 어머니, 예 하나님.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난 여기 우리 위대하신 어머니 아버님들 계십니다. 참 저는 우리 전 시대 재림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할 때마다 난 선배님한테 머리가 숙여집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재림교회가 그렇게 따스한 환영을 받지 못해요.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전 세대에 사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 고마운 분들이 우리의 어른들이십니다. 그렇죠? 이제 다시 사무엘은 예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자 그가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왕을 향하여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자가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 선자가 가는 곳마다 막 백성들이 약간
떨기도 했습니다. 아주 너무 이렇게 아주 올곧은 분이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다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가 늘 한 말이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사무엘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 믿어, 내 말 따라.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따르고 안 되면 그냥 따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다 이해되고 믿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쫓아갈 때만 해도 100세 된 할아버지, 90세 할머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웃음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웃음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만 그들의 생각대로 하갈이라는 애굽에서 데려온 종과 시바지 여인을 받았다가 지금 온 세계가 이렇게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하갈의 자손인 이스마엘 후손이 저 아랍 족속과 저 유다 조손, 그 아브라함, 그 이삭의 후예들이 지금도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10억이 넘는 아랍 사람과 저 유다 지금도 긴장과 함께 살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노년에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 말씀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거 알았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줄 하나님이 아심이리라. 뱀으로 분장한 사단은 하나님 말씀에 반해서 그렇게 말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라 했고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라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사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지 않은 것처럼 아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죽음 선고받으면 사람이 착해져요. 부드러워져요. 그렇죠? 물론 이것 가지고 교리도 만들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또 거짓 교리도 만들었어요. 죽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 죽음을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상에 매어 종날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희망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사도행전 27장 2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사도행전 27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1189장 성경 전체 장입니다. 31,173절을 향해 여러분 모두가 아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 이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7일 안식일이 된 거 아닙니까? 안식일까지 지키라. 도래까지 새겨놨어요. 그래도 이 말 안 들어요, 기독교인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는 우리를 향하여 이단이라 그래요. 좋아요, 이단이라 하세요. 괜찮아요. 난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비난과 모독도 난 감수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되겠는데 성경에는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 그럽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이가 다 깨지도록까지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의지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 제가 민족적으로 보면 일본, 독일, 유대인 이분들이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하면 안다.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동경 가서 나리타 공항에서 동경 들어가는데 그들은 한 대도 세치게 안 합니다. 쫙 갑니다. 나는 한국 생각했어요. 한국 들어가. 일본 사람, 독일은 쫙 하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지켜야만 된다가 아니라 지키리라.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주님 사랑할 때 주의 계명 순종하고 무겁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우리 한국에 한 장로님이 와서 하는데 그 6.25 막 직후에 우리 막 60년대 그 어려운 시절에 그 부모님들이 그 친척이 좀 잘 사는 분에 가면 그 쌀을 주면 쌀을 지고 왔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말이 얘들아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가볍더라 그러대요. 왜요? 그 쌀 자식 사랑해서 먹이려고 하니까 그게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순종은 무겁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먼저 주님의 사랑에 흠뻑 취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분의 사랑에 늘 흠뻑 취해서 사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저 다시 1월 1일부터 성경 읽고 있는데 창세기 1장만 읽어도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그 창조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그렇죠? 사사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이 뭐 그래 고약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난 절대로 너희들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주석 1권 972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분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순종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게 보이고자 하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러한 순종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정신이 상실된 외형적 순종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과 협력하는 것에서 최상의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순종하면 기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기뻐요. 그렇죠? 또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정말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순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또 주님 제일 말까지 여한 일에서도 예수님과 찰싹 붙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순종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하질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 연합되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예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후반부에 전반부에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우리 의롭게 돼요. 값없이요. 그러면 값없이 그렇게 막 살아야 되는가? 그거 아니에요. 성령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뤄요.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기독교계는 요걸 안 가르쳐요. 지금 보니까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살고요. 그죠? 해도 구원은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은 후에 믿음으로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합니다. 제가 80년 가을에 몇 개월 어머니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교회가 막 지루하고 막 죽겠더라고요. 어머니 쫓아 나갔어요. 어느 때는 피해도 안 되고 우리 어머니가 막 멱살을 잡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제가 얘기했죠. 19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에 주님을 만납니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은혜 받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즐겁고 뭘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뭣도 모르고 막 바쳤어요. 그냥 일단 작정해 놨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바쳤습니다. 그래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 저금 갖다가 다 갖다 냈죠. 잘한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뭐 이게 막 주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죠? 화요일 예배, 새벽 예배, 뭐 안식 예배 막 가서 1시간 전에 가 있고 막 가서 울고 있고 설교 듣다가 울고 성령 받으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죠? 얼마나 교회가 좋고 그런죠.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저 그때 뭣도 모르고 막 성령학교 교사한다고 했으니 난 지금 생각해도 무슨 뭐가 홀려갖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참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으면 순종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재림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화두는 순종과 성결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이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가 떠나가라 그랬어요. 이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선자 노릇했고 많은 권능 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성결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막 세속과 올린 바벨론 상태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이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구역하는 자나 토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 주님 더 열심히 믿고 주님의 사랑에 취해서 사시는 2019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